마케비츠 목사님의 다가오는 전쟁 2편입니다. 제가 화면에 2초 동안 어떤 사진을 띄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찰력이 뛰어나신지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스타벅스, 던킨 도너츠, KFC, Arm&Hammer를 보셨다고요? 다 잘못 보셨습니다. 제가 다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시면 우리가 KFC가 아니라 KLG, 던킨 도넛이 아니라 덩키 도넛, 알맨 헤드셋, 썬벅 커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표들은 다 가짜이지요.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많은 것들이 사실상 사실이 아닌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짜인 것이지요. 프라파겐다인 것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여러분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2편을 나누게 될 것이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서 3편까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는 아말렉에 대해 나누었고요. 오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성경에 이 전쟁에 대해 어떻게 쓰여 있는지 보겠습니다. 화면에 시계가 보이시지요? 제 손에도 지금 시계가 있는데요. 제 손에 시계 안에 있는 기어들이 보이시나요? 바퀴 같은 기어가 하나라도 부러지면 시계가 작동하지 않게 되지요. 저는 오늘 이란을 상징하는 아말렉과의 다가오는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말렉은 노인과 어린이를 노리는 사나운 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을 아시지요? 하만은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500년 전에 사울 왕이 온 아멜렉과 왕을 다 죽였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500년 후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었고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시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작하시겠다라는 뜻이지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늘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지은 회막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으로 만든 것처럼 말이지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늘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대대로 일어난다고 써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항상 아말렉과 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시대에 일어날 아말렉과의 전쟁은 2024년 봄부터 2025년 봄까지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쟁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사야서 17장의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시편 83편의 전쟁입니다. 전도서 3장 8절을 통해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평화의 때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스라엘처럼 전쟁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다가올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것에 대해 더 자세히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일어나야 할 예언적인 전쟁들이 시편 83편 전쟁과 이사야서 17장 전쟁입니다. 이 말씀들에 나오는 전쟁들이 아말렉과의 마지막 전쟁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전쟁의 끝에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에스겔서 38장 전쟁과 스가랴서 전쟁 12장에서 14장 전쟁이 또 있지요. 시편 83편 1절에서 5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쟁이에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깨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제가 지난주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하마스의 리더 중에 한 명이 우리의 목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다음 구절 시편 83편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하가린은 하갈에서부터 온 자손들이죠. 그발과 암몬과 아멜렉과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화면에 보시면 방금 읽은 구절에 나온 나라들이 있습니다. 에돔과 아몬과 모압은 요르단이고, 그발과 두로는 레바논이고, 아수르는 이라크이고, 블레셋과 아멜렉은 가자입니다. 하가림과 이스마엘이는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입니다. 이사야 17장은 또 다른 전쟁인데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우리는 때와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와 시기를 알아야 한다면 지금 그럼 몇 시가 되었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때와 시기를 알고 싶다면 제일 먼저 물어봐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표를 따라가야 하냐는 것이지요. 자, 나라마다 시간도 다 다릅니다. 어떤 시간을 따라야 할까요? 저는 예언적인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제는 세계가 나라마다 시간대와 시간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셔서 징조와 계절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모에딤이라고 하고, 모에딤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주마다 안식일이 있고, 달마다 초하루, 즉 월삭이 있으며 해마다 절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광명체들을 통해 날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쓰여 있는데요. 초하루, 즉 월삭, 안식년, 희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달력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해마다 절기들이 있고 또한 7년마다 오는 안식년, 즉 셰미타 해라고도 하죠. 50년마다 오는 희년, 즉 주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달력을 우리는 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히브리력에서 200년이 빠지게 되는 것인가요? 라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레고리안 달력에 200년을 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떤 달력이 진짜이고 어떤 달력이 가짜일까요? 올해는 아담으로부터 5784년이 되는 해입니다. 달력에 불일치성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력이 아니고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안 달력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나누어 드릴게요. 이슬람 달력은 오직 달을 기반으로 합니다. 음력만 사용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슬람 달력을 사용하실까요? 아니지요. 아래에는 양력 달력이 있습니다. 이 달력은 이란이 사용하는 달력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달력을 사용하실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것과 양력 달력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희가 쓰는 달력이 이란처럼 오직 해에 기반된 양력 달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 달력에서 1582년에
줄리어스 달력에서 갑자기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대체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해 10월에 목요일이 4일이었는데요. 갑자기 다음날 금요일이 15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바뀌면서 모든 것을 개편한 것입니다. 오른편 맨 위의 달력은 중국 달력인데요. 이 달력은 음력과 양력을 다 사용합니다. 중국 달력이 음력과 양력을 다 사용해도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달력과는 다르지요. 이 모든 달력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다 사람들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화면에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을 볼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저희가 지켜야 하는 달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노 문디 또는 줄여서 AM이라고 불리우는데요. BC나 AD가 있는 달력이 아니에요. 아노 문디는 천지 창조 이래의 달력입니다. 아노 문디는 라틴어이고요. 아노는 해마다를 뜻하고요. 문디는 땅을 뜻합니다. 천지 창조 이래로 어떤 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노 문디인 것입니다. 성경책은 아노 문디를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벌써 과거의 사람들에게 달력을 소개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노아의 홍수가 둘째 달인 줄을 알 수 있겠어요? 달력이 없었다면 17번째 날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천지 창조 이후로 1656년 헤시반월 17일에 일어났습니다. 달력이 없었다면 이 날짜를 알 수가 없었겠지요. 화면 맨 위에 왼편에 아노 문디 1년에 아담과 이브가 있었어요. 아담이 130세에 셋이 태어났습니다. 에노스가 AM 235년에 태어났어요. 게난이 태어났고 마할랄렐 야렛이 태어났고 에녹이 AM 622년에 태어났어요. 화면에 케이크 있을 때마다 각 사람이 태어난 해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 라멕, 노아. 자, 노아는 AM 1056년에 태어났지요. 그리고 셈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AM 1650년에 홍수가 일어났고 그때 노아는 600세였습니다. 홍수 후 2년 있다가 아르박삿이 태어났고 그 이후에 많은 자손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테라는 아브라함을 AM 1948년에 낳았지요. 이스라엘이 재건된 해랑 같은 숫자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재건되었고 아노문디로 1948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죠.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의 언약을 받을 때 75세였습니다. 그 해는 AM 2023년이었어요. 놀랍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2023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패턴들을 주시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AM 2023년에 언약을 받았어요. AM 2023년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이후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 430년에 백성들이 애굽살이를 하고요. 모세를 통해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2023년 더하기 430년을 하면 2453년이 됩니다. 이 해에 모세가 출애굽을 한 것이지요. 다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지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AM 2933년은 쉐미타 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가 7로 나눠지기 때문이에요. AM
2940년도 7로 나뉘어지는 셰미타헤이고요. 열왕기상 8장 2절에 따라 성전이 다 지어지고 한 해를 더 보내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살표 끝에 보시면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가 AM 3361년이었습니다. 자, 중동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모세의 성막이 오른편 아래쪽에 보이시지요? 그 위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자,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나옵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엘랏 근처에 솔로몬의 배들이 있었어요.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자, 히람은 현재로 말하자면 레바논에 있었어요. 함께 열왕기상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화면에 하나님의 달력이 영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AM 영년. 시민역으로 티슈리월 1일 금요일이 이 땅의 첫날입니다. 어떻게 금요일인 줄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담이 6번째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은 6번째 날이며 이 날은 로시 하샤냐 나팔절이었습니다. 이때 달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노아의 홍수의 날은 AM 1656년이고요. 아브라함은 AM 2023년 니산월 14일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AM 2453년에 모세를 통해 종교력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해는 BC 1038년이 되는 해이지요. 솔로몬 성전은 AM 2940년에 지어졌고 저희가 쓰는 달력으로 BC 821년이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어떤 남자분이 등장하게 되어 화면 위에 있죠. 그런데 AM 2453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종교력을 주셨거든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시민력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뭐라고 생각하면 되시냐면요. 우리가 1월 1일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9월 달에 학교가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학교 스케줄을 따라 학교 달력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1월 1일 새해를 무시하지는 않지요. 자, 미국에서는 세금을 바치는 달력도 있고요. 온갖 종류의 달력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AM 2453년에 하나님께서 니산월이 1월인 종교력을 모세에게 주셨고 또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아론을 통해 백성에게 전해주셨습니다. AM 2940년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고 그 당시가 BC 821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자, 그럼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로부터 70년 후에 로물루스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 해는 BC 753년이었고 이 달력은 양력만을 사용한 달력이었어요. 음력, 양력을 다 사용한 달력이 아닌 오직 양력만 사용했습니다. 로물루스는 BC 716년까지 통치했어요. 저희가 사용하는 달력을 로물루스가 확립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 해가 10개월만 있다고 했습니다. 마르셔스, 에이프릴리스, 메이우스, 주니우스, 퀸틸리우스, 섹스틸리스, 그 다음에 7째 달이 September, 8번째 달이 October, 9번째 달이 November, 10번째가 December가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달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런데 로물루스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첫 달을 마르셔스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전쟁의 신이라고 칭해서 마르스에서, 자, 마르스는 화성이죠. 그 이름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내년이 바로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딸을 보시면 이름이 에이프릴리스인데요. 영어로 네 번째 딸 에이프릴이라고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름은 여기 에이프릴리스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 뜻은 열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꽃이 꽃봉오리를 열고 피는 것처럼 말이지요. 메이우스는요, 다산의 여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주니우스는 사랑과 결혼의 여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준이라고 불리우는 6월에 결혼을 많이 하지요. 로물루스 다음에 누마 폼필루스라는 사람이 BC 715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1년에 12달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January와 February를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December 12월 달이 마지막이 아닌 February가 마지막 달이었지요. 40년 동안 2달 없이 1년에 10달이 있었기 때문에 달력에서 6년의 시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화면 위쪽에 보시면 AM 3008년은 BC 753년이고 로물루스 다음에 누마 폼필리우스가 BC 715년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January와 February를 10달 뒤에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신권을 가지고 로마 종교를 확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배들 중 하나에 타게 되어서요. 솔로몬을 함께 만난 자입니다. 그는 와우, 유대인들은 달력이 있네. 그들은 제사장 직분도 있네. 우리도 달력과 제사장 직분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그도 종교를 가져야겠다고 해서 그는 베스타 신전을 BC 715년에 지었고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플레민이라고 불리우는 15종 이상의 대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베스타 신전을 섬긴 여성들도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신전의 신성한 불꽃을 관리했어요. 살리이는 마르스의 춤추는 제사장들이었어요. 페탈리스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사절 역할을 한 제사장이었어요. 폰티프라고 불리우는 교황도 있었습니다. 이 교황은 전쟁을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폰티프는요, 이 직분으로 여러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폰티프 맥시무스 줄리어스 시저가요, BC 45년에 등장했습니다. 그가 줄리어스 달력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 해는 AM 3716년이었어요. 그는 January와 February를 가장 앞으로 옮기고 다른 달력들도 순서가 그래서 바뀌게 되었어요. 줄리어스는 로마가 708년 전에 건립이 되었다고 BC 45년을 AUC 708년으로 바꿨어요. 자, AUC는 로마가 건설된 이래를 말하는 ab urbi condita를 뜻합니다. 그는 근거도 없이 갑자기 내 왕국의 첫 해는 로마가 건립이 된 해로부터 708년 그 해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한 것이지요. 그는 퀸틸리스를 없애고 자기 이름 줄리우스를 따라 그 달을 줄라이라고 바꿨어요. 시저 어거스투스는요, AM 3753년에 등장했고 그가 섹스틸리스 달을 자기 이름을 따라 어거스트로 바꾸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이 어떻게 변화되게 됐는지 아시겠죠? 어거스투스는 AUC 745년에 등장했는데 그 해는 BC 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해가 BC 8년인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AUC 745년인 줄로만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은 아담 이후로 3753년이 흐른 줄을 알고 있었어요. 자, 유대인의 달력은 변하지 않았지요.
2933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361년에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3716년은 BC 45년이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AUC 708년이었어요. 로물루스가 통치하던 때는 BC 715년이었고 그 해는 AM 3008년이며 로마가 건립된 해입니다. 로마는 로물루스를 통해 건립되었죠. 로물루스 이후에 누마 폼필리우스가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줄리어스 시저가 BC 45년에 치리했고요. 그 다음에 시저 어거스투스가 치리했습니다. AM 3900년, 즉 AD 140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피 할라프타는 아담으로부터 달력이 시작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유대인을 좋아하지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어요. AM 4044년, 즉 AD 284년은 로마가 건국된 지 137년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새로운 황제 디오클레시안이 나를 기점으로 AD 1년이 시작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AD는 그의 이름 아노 디오클레시안에서 온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해를 AD 1년이라고 했어요. 이 해는 로마 건국 이후 AUC 1037년이 되는 해였어요. 화면에 모두가 싫어하는 디오클레시안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악명 높은 황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반유대주의자였고 아노 디오클레시안을 시작했지요. 니케아에서 개최된 첫 공의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AD 325년 로마 건국 이후 1078년이었고 아담으로부터는 AM 4085년이 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노 디오클레시안 달력으로는 41년이 되었어요. 325년경에 있었던 콘스탄틴 황제에 대해서 다들 아시지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그 해가 아노 도미니 AD 325년인 줄 몰랐던 것을 아시나요? 아노 디오클레시안의 해만이 AD로 간주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로마 건립 이후로 178년이었고 아노 디오클레시안 달력으로 41년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달력들은 알지 못했어요. 다른 황제들이 다 치리하고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로마 건국 이후를 계산하는 AUC와 아노 디오클레시안 달력만을 알고 아노 도미니로는 어떤 해인 줄을 몰랐었지요. 백성들이 몰랐던 해인 AD 382년, 즉 AM으로는 4285년에 디오니시우스란 황제가 치리했는데요. 아노 디오클레시안 달력으로는 247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는 당연히 카톨릭이었고요. 화면에 사진이 나와 있죠. 그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해를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AD 532년이 되어서야 그들이 주님의 해라는 뜻을 가진 아노 도미니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와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는 전혀 몰랐지만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AM 4491년, 즉 AD 731년에 카톨릭 교인인 BD라는 사람이 BC라는 달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AD 733년 전까지만 해도 BC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었습니다. BD라는 사람이 창조가 언제 일어났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AD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첫 공의회에서 사람들이 북쪽 춘분이 3월 21일 훨씬 이전에 발생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발견했어요. 이 날짜는 300년에 기독교 교회에서 부활절 날짜를 계산하는데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절을 항상 춘분 후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 일요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이스터의 날짜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200년이 지난 525년이 되어서야 수도사 디오니시우스가
AD 시스템을 사람들에게 알렸으며 AD 시스템은 9세기까지도 널리 사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디오니시우스 후 200년이 지나서 BC 시스템은 영국 스코틀랜드에 덕막 있는 BD라는 사람이 731년에 영국 사람의 역사란 책을 발행했을 때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BD는 700년대에 AD 시스템에 대해 모르는 다른 학자들에게 AD 시스템을 주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AD 전의 시스템까지도 알렸습니다. 그런데 BD마저도 0년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AD 1년 전에 오는 해가 BC 1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AD와 BC 사이에는 0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해나 여기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줄리안 달력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다른 달력보다 11분 14초가 더 길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크지 않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1000년 후에는요. 매 100년마다 하루가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 돼요. 16세기가 되어서야 충분히 3월 21일이 아닌 3월 11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레고리 교황이 달력에 11일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개신교의들이 이 달력이 오직 카톨릭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달력을 무시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맘때에 라이트푸트라고 하는 자가 창조는 3929년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어셔라는 자가 등장해서 창조는 4004년에 시작했다고 주장했지요. 1752년에 미국과 영국이 마침내 그레고리력을 받아들이고 12일을 추가시켰어요. 자,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다 사람이 만든 달력이라는 것입니다. 화면에 우리가 쓰는 달력이 있어요. 줄리안 역으로 1582년 10월 4일 목요일 그 다음 날이 그레고리안 역으로는 10월 15일 금요일로 되었습니다. 1752년에 국왕 조지 2세가 그레고리안 역에 12일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1752년 9월 2일 수요일 다음 날이 9월 14일 목요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에서 1581년에 줄리안 역에서 그레고리안 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예레미야서 8장 7절을 보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백성들이 AD로 가야 할지 BC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지요. 성경력과 함께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될 텐데 말이지요.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러진 콤파스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러진 시계를 가지고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우주 비행사가 믿는 자라고 가정한다면 우주에서 길을 잃었어요. 시간도 모릅니다. 어떤 날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달력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자 그저 해와 달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이라고 복수형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은 징조와 자 계기일식과 계기월식은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누가 음력이나 양력만을 사용해서 계기일식과 계기월식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력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력이 진짜 달력이며 영원한 시간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안력은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긴 하지요. 그렇지만 진짜 달력인 성경력을 그레고리안력에 어디엔가 끼워 맞추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레고리안력을 진짜 달력에 끼워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래력은 생략된 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레고리안력은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이 몇 시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때와 시기를 알아야 하는데 제가 지금 몇 시냐고 물어본다면 그 시간의 기간은 그럼 얼마나 길까요? 우리는 이방인의 시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시간이 3년 반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가 얼마나 긴 줄을 모르면 문맥을 통해서 몇 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제가 알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면 하루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하루는 다릅니다.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면 하루가 되는 것이에요. 화면 위쪽에 첫째 날은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2024년은 20세기인가요? 아니면 21세기인가요? 자, 21세기지요. 그죠? 2000년에 추가적으로 있는 24년은 21세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AD 150년은 1세기인가요? 아니면 2세기인가요? 2세기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만 1세가 됐다고 하죠? 태어날 때를 만 1세라고 하나요? 아니면 12개월이 지난 후인가요? 자, 한 살 반이 되면 반년은 2살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숫자를 보고 계시는데요. 만 5살이 되면 이제 만 6살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만 5살은 5살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화면에서 하루를 1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이 되면 6년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6년은 제가 동그라미 친 곳에서 끝이 납니다. 성경력으로 현재 5784년인데요. 5000년에서 784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여섯 번째 날, 즉 6000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곱 번째 날 7000년 안에 들어가려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5라는 숫자가 꽉 차면 여섯 번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784년이 벌써 여섯 번째 날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자, 샤밧, 안식일은 언제 시작하지요? 금요일 저녁입니다. 그죠? 일곱 번째 날 7천년은 7천년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날 6일째 저녁, 그때 시작하는 것이지요. 5천년에서 784년이 벌써 여섯 번째 날에 들어와 있고요. 여섯 번째 날은 6천년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날은 여섯 번째 날 저녁에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라는 조건 아래에 중간 지점은 12시 정오이지요. 그래서 24 나누기 4를 하면 6이 됩니다. 그리고 매 6시간이 하루에 4분의 1이 된다는 것이죠. 하루에 4분의 3이 되는 시간은 오후 6시가 되고 군대 시간으로 하면 18시라고 하지요. 24시간 곱하기 0.784년을 하면 18.8시간이 되고 그 시간은 오후 6시 48분이 됩니다. 우리는 6일째 24시간 시계에서 오후 6시 또는 18시에 있습니다. 7일째가 아직 시작되었을까요? 여섯 번째 날에 해가 언제 질까요? 2024년 10월 3일에 티슈리 1일에 예루살렘에서 해 지는 시간이 오후 6시 20분이었습니다. 저희는 7일째에 들어간 것입니다.
7일째는 벌써 시작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6번째 날에 해 지는 시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너는 7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하나님께서는 49년의 패턴으로 시간을 계수하시는데요. 화면에 가로로 7칸, 세로로 7칸이 있습니다. 합계 49칸이 있지요. 세로로 회색으로 된 첫 번째 줄은 쉐미타 사이클의 첫 해입니다. 세로로 7번째 노란 색깔 줄은요. 쉐미타 해, 즉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각 칸은 한 해를 의미합니다. 49번째 해 다음에는 항상 어떤 해가 오지요? 50번째 해가 오지요. 화면에 49년씩 묶여져 있는 네모들이 있어요. 각 49년의 네모마다 첫 해는 주빌리, 즉 희년이 됩니다. 희년은 추가적으로 한 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다음 49년의 첫 해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희년을 따로 추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50번째 해가 희년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주빌리는 다음 49년의 첫 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917년, 1967년, 2017년이 희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50년씩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위의 해들이 희년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수학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처음 회색 줄은 각 쉐미타 사이클의 첫 해이고요. 7번째 노란색 줄은 각 쉐미타 사이클의 안식년 쉐미타 해입니다. 모든 분들이 아래 노란 동그라미 친 해들이 다 쉐미타 해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노란색 두 번째 칸에 히브리력으로 5740년을 7로 나뉘면 820이 됩니다. 그래서 쉐미타 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7로 나눠지기 때문이에요. 5748년을 나누면 821, 5754년을 7로 나누면 822입니다. 그러면 맨 윗칸을 7로 나누면 어떤 답이 나오죠? 819가 됩니다. 다 수학을 통해 할 수 있어요. 7로 나누어지니까요. 7 곱하기 7은 49년. 주빌리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49년의 첫 번째 해를 파악해서 희년을 알 수 있을까요? 또 희년은 언제인가요? 노란색 오른쪽 맨 윗칸에 5733년은 7로도 나눠지지만 49로도 나누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해인 1973년에서 74년은 희년이 되고 욤키푸르 전쟁이 일어난 해입니다. 희년은 49년의 다음 해가 되고 그 다음 해는 49년의 첫 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1일 알약 상자와도 같아요. 하루만 약을 먹으면 안 되고 7일을 통째로 다 먹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1973년이 희년의 첫 해라고 하면 그 다음 7년의 첫 해가 49년 사이클의 두 번째 세미타 사이클이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연이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2022년에서 23년이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년이 맞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전 해인 5782년을 49로 나누면 답이 118로 딱 떨어집니다. 수학을 통해 쉐미타 사이클과 주빌리가 언제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창세로부터 AM을 다 사용해서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2017년은 주빌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달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2017년에 반쪽은 초록색에 있고 다른 반쪽은 파란색에 포함되어 있어서 희년이 어느 쪽인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런데 쉐미타 사이클의 중간쯤에 또한 이 해가 있는데요. 중간이 어떻게 희년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레고리안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력으로 히브리 해를 사용하시지요. 희년은 쉐미타 해 다음 해에 있어야 하는데 2017년은 쉐미타 해의 다음에도 오지 않습니다.
화면에 1972년 12월 31일이 끝나고 1973년 1월 1일이 시작하는데요. 1년이 지나가면 1974년 1월 1일이 되지요. 5732년에서 5733년은 1월 1일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달력으로 이 해는 9월 8일에서 9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는 9월 26일에서 2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각 첫날은 에레브 로샤샤냐, 즉 로샤샤냐 전날 저녁에 시작해요. 히브리해의 첫날은 로샤샤냐, 나팔절에 시작합니다. 히브리해 5733년과 5734년을 화면 위쪽에 보고 계세요. 5733년은 7로 나뉘어집니다. 이 해는 쉐미타 해예요. 5733년은 49로도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가 117번째 희년이지요. 레위기 25장 9절 말씀.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일곱 번째 달은 7월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월 6일 욤키프르 때에 희년을 선포한 것입니다. 희년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욤키프르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주빌리 사이클은 욤키프르 전쟁 첫날에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최근 희년은 1973년에서 2023년인데요. 레위기 말씀에 따라 1973년 일곱 번째 달 열흘날은 10월 6일 샤밧이었습니다. 주빌리의 가장 첫 해가 되는 해였어요. 1973년 희년의 태실이 10일에 욤키프르 전쟁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50년 후에 희년이 끝나는 시점인 티슈리 22일, 그레고리안 역으로는 2023년 10월 7일이죠. 샤바시자 셰미리 아제렛이며 심카토라의 날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희년의 첫날의 전쟁으로 시작해서 희년의 끝을 전쟁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희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야곱은 희년에 태어났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자입니다. 죽을 때도 희년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 달, 별을 통해 징조를 보이셨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 징조들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 족속, 방언, 나라가 이 징조를 볼 수가 있고 해, 달, 별을 통해 징조와 계절, 계절은 모에딤이죠. 절기, 거룩한 초하루 날들과 안식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제가 해, 달, 별을 통해 나타나는 징조에 대한 책을 2008년도에 썼습니다. 그 당시 앞으로 일어날 계기 일식과 월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드렸는데도 많은 분들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기 일식과 월식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화면에 최근 희년을 작게 줄여놨습니다. 2014년에서 15년에 계기 일식과 월식이 정확히 희년이 끝나기 7년 전에 바로 일어났어요. 과거의 계기 일식과 월식이 희년이 시작하기 바로 7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1967년 전쟁이 있었지요. 다음 주에 하늘에서 일어난 징조들과 그 의미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신다면 그레고리력은 진짜 달력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